어느덧 9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사경회, 그리고 성시화 집회, 강정 집회 등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들이 시작되기 전에 한 수요 예배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9월달 은혜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걸을 타선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듣고 참으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알맞은 표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표현을 하신 목사님께서는 야구가 아닌 축구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야구를 선택하신 헌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전체의 주제처럼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로서 드려지는데,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우리의 차세대들, 특히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계시죠. 드릴 말씀이 파이팅이란 말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함께 마주하고 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것이 육여전도의 이 나이 대상을 보니까 저와 동년배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하여서 제 자녀들은 어리다 못해 지금도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곧 그 시기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아주 무서워지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영적인 부흥의 주인공이 될 때 일어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바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한자의 뜻은 뉘우칠 회, 고칠 개를 합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즉 뉘우쳐 잘못을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가 빠졌는데, 잘못을 고치려면 누가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될까요? 바로 본인 스스로라는 의미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뉘우쳐라는 단어 속에는 스스로를 꾸짖는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전하거나 행동으로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한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보증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부흥되어 회개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청소년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듣다가 일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일탈을 삼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들의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잘 만들어진 작품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자아가 형성되고 스스로의 생각이 만들어질 때쯤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진 모양을 뒤로 하고 자기 모양을 찾기 시작하죠. 우리 앞에 계신 육여전도의 회원분들의 표정이 어두우시셨어요.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우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이들이 반항하는 사춘기는 경제적 풍요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 풍요가 성장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사춘기가 오는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그 폭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가진다면, 내게 있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줄까요?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성비란 말이 있죠. 무언가를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열매를 받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투자를 하나 결국 그 최종 목적은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지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과도한 넘치는 사랑이 그들을 되려 노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형태는 똑같으나 본질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한 대로 아버지는 풍족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아들들을 지극으로 돌보았고 그 사랑에 못 이겨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은 일탈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달라고 하였죠.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들으니 서로 주고받을 걸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아주 배은망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가 늘 풍족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하여 그것을 취하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강탈한 것이며 도적질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다고 표현하였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우리 오늘의 본문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달라는 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마냥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만약에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중고등학생 되는 학생이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 몇 억 정도 되는지 몇 천 정도 되는지 제가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제가 둘째니까 이 정도는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정신 차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으로 우리는 지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첫 아들에게는 달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주었을까요? 섭섭해할까 봐. 그가 화날까 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온전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노하지 않도록 우리를 감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난 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니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피엔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노력하여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가 중간에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피엔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 십자가의 해피엔딩일 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숨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여도 우리의 자녀들과 대립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성공하는 결말을 가져올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비유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뜻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 비유를 볼 때 누구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율법으로 해석하려다 미궁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재산, 곧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또 그것이 무엇이기에 탕자와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고도 그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오늘의 본문 17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의 포인트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 내부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이 배은망덕한 탕자에게 어찌 이런 자연스러운 스스로 하는 회개가 일어난 것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 유산은 물질이 아닌 영적인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탄식, 곧 내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산이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물질, 그 죄와 돈이었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 돈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시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또 돈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빌 게이츠와 같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같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부자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이상한 이론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유산은 세상의 물질을 뜻하는 돈이 아닌 영적인 능력, 어려움에 빠졌을 때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성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산인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떠나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질 줄 아시고 심어 놓으신 안전장치란 것이죠. 혹 우리가 죄인이라서 스스로 못 돌아올까 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심령,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교회 낮에 가만히 있다 보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개인 사정을 보면 저분이 지금 평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실 텐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러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바로 성령이란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살기가 각박해진다는 것은 이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물질, 곧 성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탕자와 같이 비록 그 인생의 모습이 아기 모세처럼 한 바구니에 띄워져 나일강을 표류하는 아슬아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일어나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의 증거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혹 이 가운데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전 이곳에 그 누구도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옴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하반기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그 축복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품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때에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유산, 곧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상속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든 중앙에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탕자와 같이 연약하나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준비해 주신 이 한 달의 사역들을 통하여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잘 키워서 우리가 바른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중앙의 권속들이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 다시 모이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